묵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생명체 전도 대상자 34명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최소한 5명 이상 지난번에 안정이 되신 체험해 주셔서 내년부터 그 가족과 함께 이번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11시에 소부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시고 새로운 해를 기도하면서 맞이하시면 2024년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전라도 땅에 김창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김창봉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셋 다 결혼을 해서 이제 살림을 다 내보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간다고 했는데 과거는 안 보고 기생집에서 맨날 그 송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과거 공부하고 있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눈치챈 며느리가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맨날 옛날에 여러 가지 보석들 그다음에 반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맨날 사모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보낼 때 줬던 재산을 야금야금 다 까먹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농사도 제대로 안 하고 빈둥빈둥 게으르게 놀았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노니까 며느리도 역시 같이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조금씩 까먹었어요. 셋째는 참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손주를 낳았어요. 근데 그만 여름에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이 김창봉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천석군인데 이 내 재산을 도대체 내가 죽으면 저놈들이 다 까먹어버리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 셋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이 자루에 콩을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옥 정도의 콩을 담아서 며느리 셋에게 줬습니다. 내가 이 콩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콩을 한 옵씩 담은 자루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큰아들 집에 찾아가서 며느리에게 봄에 내가 준 콩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날 아버님이 주셔서 그 다음날 제가 콩밥 해가지고 아버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며느리 집에 갔어요. 니는 내가 봄에 준 콩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아버님이 주셔서 주신 대로 저기 매달아 놨습니다. 혹시 딴 데 두면 지들이 먹을까봐 저기 천장에다 이렇게 주신 그대로 매달아 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셋째 며느리 집에 갔어요. 남편도 없이 아이를 얻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셋째 며느리 집에 가서 물었어요. 니는 내가 봄에 준 콩을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네 아버님 제가 그 콩을 논두렁에 심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콩을 추수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털어보면 적어도 한 말 이상은 콩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김창봉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었을까요? 셋째 며느리와 손주에게 자기 전 재산을 물려줬어요. 내가 이 셋째에게 물려주면 내 자산을 더 많이 불리게 되겠구나. 탕진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셋째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거기 보면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 1달란트는 거의 35kg예요. 오늘날은 금값이 거의 35만 원, 6만 원 가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면 한돈에 그래야지 계산하면 수십원입니다. 그게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이제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내가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주시길래 내가 적시 나가서 그거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과 내가 남긴 5달란트 10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똑같이 물었어요. 어떻게 했냐? 역시 저도 주인이 주신 것을 적시 나가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지금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이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인이요, 저는 주인이 완고한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그냥 땅에다가 숨겨놨다가 지금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생각했냐?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도록 하지 왜 내가 맡겨준 것을 땅에다 숨겨서 1달란트밖에 안 가져왔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익한 종을, 아까 김창봉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 무익한 아들이에요. 무익한 종을 제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남긴 종들에게 주고 저 종은 우리 집에서 내어 쫓아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찬송가 중에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정말 그 대대로 예수를 안 믿고 짬뽕 종교, 유교, 불교, 미신에 찌들어서 살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숙모가 마지막에 그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왜 믿었냐?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조사, 내가 믿었던 절, 내가 믿었던 미신, 그것들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정말 내 인생에 저주스러운 일들만 일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 왜 그런가?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증거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거든요.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누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작은 누나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미신, 유교, 불교, 우리 누나가 내가 목사인데 한 번씩 의령에 살아요 하면 이번에 어떤 성녀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성녀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집안이 잘 된다던데 이런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소용없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 참 말 안 듣더니 이번에 정말 큰 집안의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믿어왔던 거 다 소용없다. 이제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은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서 그 나타난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그게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밥 먹여주냐 뭐 티냐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믿는 사람들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를 나오는데도 증거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아무 증거가 없어. 예수 믿은 표적이, 흔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철에 다니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맨날 그 상태 아니면 더 나빠지는 상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증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증거가 없을까?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은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옆에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잘 되는 거야. 저렇게 정말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평안하네. 자녀들도 잘 되네. 이런 증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는 신앙과 증거가 없는 신앙의 차이가 바로 달란트를 남기느냐 아니면 숨기느냐 거기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은 내가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면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옷에다가 써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해요. 그리고 11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엄청 심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 눈앞에 서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왜 그러냐? 너희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죠. 회교도들 종교 생활을 하죠. 제가 이 축구 외국 애들하고 하다 보면 우즈벡 애들은 회교도 엄청 골수해요. 축구 하다가도 5시 되면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어요. 축구 경기 하다가도.
기독교인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엄청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주일마다 절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 미신 믿는 사람은 어떠냐? 무당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산에 산불이 가끔씩 나는데 왜 나냐? 무당들이 산에서 촛불 켜놓고 당당당당 밤새도록 그렇게 굿도 아니고 뭐 그냥 이상한 주문을 외우다가 그만 그게 산불로 번지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밤새도록 안 자고 막 이게 뭐 깽가리 치고 뭐 징치고 북치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자기들은 남들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냥 형식적인 생활은 가능해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이런 마음은 진짜 믿음을 안 가지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되어 있고, 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달란트를 숨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달란트는 재능, 또 재물, 그런 건데 이제 그 달란트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 토탈해서 달란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역할, 은사, 소명, 직분, 재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가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좀 더 덜 맡기기도 합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재능이 막, 사람들이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느냐 숨겼느냐 그것만 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남겨드렸느냐, 아니면 활용하지 않고 숨겨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부가 두렵던 통전 투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시면서 이 가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아주 일부를 했지만 이 가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했다. 비록 통전 투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더 큰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받은 재능이나 채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받았다 해도 그 받은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잘 드렸느냐,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거 가지고는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남겨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를 남긴다는 게 뭘까? 아까 여기 달란트를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재물과 직분과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사용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을 달란트를 남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황창현 신부가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저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요즘 많이 들어봐요. 목사님들도 저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안 믿는 사람들 막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노인들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저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 뭘 가지고 가실 겁니까? 응? 천국에 뭘 남기실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먹고 즐기고 그리고 세상에 쌓아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낚인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라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 재물, 직분, 책임 이런 것들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것은 뭐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엄청나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뭐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래놓으니까 코로나 이후가 돼도 교회를 안 가고 교회에서 휴대폰으로 노트북으로 또는 TV로 유튜브 설교들을 쇼핑하듯이 하고 있죠. 오늘은 뭐 서울의 사랑의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뭐 저기 분당에 있는 그 이찬수 목사님, 그 다음 날은 수봉교회 이영훈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막 설교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설교 쇼핑을 할 때 처음에 코로나 시작될 때는 그 손양훈 목사님 양손주 그 사람도 처음에는 양복 딱 입고 정장을 하고 탁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이제 다 벗어던지고 주림이 있고 나중에는 그냥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그만 보고 있더라. 그렇게 이제 쇼핑하듯이 집에 들어누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냥 TV 시청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만 드리라는 거예요? 뭘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과 물질과 내게 있는 것들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설교 쇼핑하는 게 그렇게 하면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그렇게 설교 구경만 하는 것, 그것은 달란트를 숨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받은 복은 나하고 우리 집사람 때문에 받은 거야.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받을 복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00년을 믿어도 증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증거 있는 신앙생활, 복 받는 신앙생활,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남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남기는 것이고,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노래 잘하는 재능이든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남기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음대에서 엄청나게 실력 있는 그런 이제 그 성악가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그 합창단 이런 데서 솔리스트로 막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지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편하게 목회를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목회를 사임하고 이제 그 술집 이런 그 불량아들이 있는 거리 있잖아요.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스트로 제의받은 이 사람이 자기도 그걸 포기하고 그 목사님 따라서 그 뒷골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워낙 찬양을 잘하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뒷골목에 가가지고 일단 찬양을 다 불러요. 그러면 막 술 취해 있던 사람, 막 싸우던 사람들 전부 다 잠잠히 다 보이는 거야.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녹여놓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하니까 술 먹던 사람들이 술 다 끊는 거야. 이제 범죄자들이 범죄 끊는 거야. 싸우는 사람들이 싸움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뒷골목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거냐면 신문을 하는 사람이 신문을 이게 신문사 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신문을 돈을 많이 벌려면 구독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독수를 늘리려면 뭐를 많이 내야 될까요? 선정적인 거. 사람들에게 선정적이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내야 신문 구독수가 늘어나. 그럼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틀려요? 바로 정확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건전한 정신을 주는 그런 신문을 내야 되는데, 선정적인 거,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 막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 이런 거 내가 돈 버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바른 신분을 발행한다고요. 이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남기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과 숨기는 자들의 신앙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 내용. 이 달란트를 숨긴 이 종이, 주인이 와서 내 달란트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요. 주인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이러네요. 주인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내가 혹시 이 달란트를 잘못 사용해서 잃어버리면 나한테 벌을 줄까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 책임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뭐예요? 핑계예요. 핑계. 그리고 지금 이 주인이 그렇게 완고한 사람입니까? 뭐 자기가 맡기지 않아도 내놔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한 달란트만 숨긴 종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긴 종들은 주인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남기는 종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숨기는 종들은 그냥 말로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모태신앙인들이 아주 모태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인이 많아요. 모태신앙인이 모태신앙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못한다고 잘. 왜?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감정들을 들어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녔는데, 근데 내가 그때는 재미로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체험도 없이. 그러다가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한 달란트 숨긴 종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내가 정말 그거를 남기려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도 손해봤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물어내라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가 손해봤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 칭찬하실 분이지, 내가 맡긴 거 더 내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 종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숨기는 거죠. 남기는 종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3 때 예수를 믿고 이제 5월달 됐는데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전부 다 돈 안 되는 대학으로 가라. 시골에서 공부. 쟁립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후배예요. 세영인의 분성고 교감 선생님도 우리 고등학교 후배예요.
근데 거의 나이가 비슷해. 이번에 생림중학교 가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선배님, 우리가 시골에서 공부는 잘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선생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이 좀 빵빵한 애들은 다 서울로 가가지고 막 서울에 대학 다니고 해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했는데, 아니 걔들 다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선생님이 됐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선생님이 되라고. 아니면 뭐 육군 사관학교를 가라. 돈 안 드는데 가라.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제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너는 죽을 사람이었어. 내가 너를 살렸어. 네가 이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려줬고 나를 위해서 너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뭘까요? 목사가 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 신학대학을 가는 바람에 진짜 안 해도 되는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에 대해 제대로 알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또 헷갈리게 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달란트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사용만 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더 남는 장사예요. 할렐루야. 달란트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참 종들이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갑줄로 남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남겨드리려고 하면 절대로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 남는 장사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리고 달란트라는 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경남 지방에 왔을 때 지방이 그 8개 지방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구, 축구, 족구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축구를 잘 못하지만 저 그때는 전도사였잖아. 전도사 젊었잖아. 20대였으니까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뛰게 주전자만 들고 다니라고. 주전자만. 자존심이 엄청 상하네. 근데 축구를 못했어요. 주전자만 들고 다니래요. 주전자 들고 물 이렇게 막 물 드세요 이런 거 이제 소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000년 되면서 이제 월드컵 2002년도에 했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일본에 축구 선교를 갔다 오니까 생림초 애들이 목사님 원래 축구 가르쳐줘요 이런 거야. 그래 와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축구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축구를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주전자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후보로 이제 해주더라고요. 후보. 그래서 후보를 하다가 한 3, 4년 하니까 이제 주전으로 뛰라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0년 하니까 이제 별명이 생기더라고요. 50대 메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메시가 누군지 알죠?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메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독이 돼가지고
지방의 감독이 되어 천국대회 막 3번 우승하고 3번 준우승을 하니까 별명이 또 바뀌는데 퍼거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퍼거슨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딩크보다 더 잘하는 그 감독이에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수없이 우승으로 이끈 감독이 퍼거슨이죠. 저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를 했고 목사님들에게 축구를 시켜서 그 축구를 통해 아이들을 전도하라고.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제가 축구를 시작할 때 김해시 어린이 축구 리그를 했더니 10몇 교회가 참석했는데 매주일 아이들이 500명씩 왔어요. 500명씩.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막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래 500명 모아가지고 애들 축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합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한 1년 하니까 다른 교회는 다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계속했어요. 우리 교회만. 자, 저는 축구 할 줄도 몰랐고 하기도 싫어. 축구 뭐 물줄기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위해 저는 제가 젊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축구 감독으로는 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요. 성가대 신학대학에 성가대가 있어. 그래서 1학년 때 성가대 하려고 갔더니 첫날 같이 이제 합창을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지휘자가 그 박상종 니는 성가대 하면 안 돼,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튄대. 너무 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해요. 난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가지고 소리를 엄청 작게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 이제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성가대하고 군대 가서도 성가대를 했어요. 그렇게 성가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나보고 혹시 성악 전공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성가대원도 안 받아준다 그랬어. 근데 성가대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 실력이 노래하는 실력이 점점 이제 성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성악했냐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의 재능은 계속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숨겨두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하다 보면 더 많이 발전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피아노 배우는데 초등학교 배우지만 중학교 가서 줄어들고 고등학교 가면 다 전공하는 애들 몇 명 되지도 않죠. 전공해도 성공도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 피아노를 반주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평생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계속 발전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사용할수록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남는 장사다. 할렐루야. 이게 달란트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네가 어디에 쓰니, 너에게 준 재능을 어디에 쓰니, 네게 준 능력을 지식을 어디에 쓰니, 이렇게 우리에게 결산을 할 때가 와요. 결산할 때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거는 종들의 거였습니까? 주인의 거였습니까? 주인의 거였어요. 주인이 준 거예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5달란트 더 남긴 종도 달란트를 남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먹고 살고도 5달란트 남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남기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먹고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김기도 아니 그 저기 누굽니까 그 진돗개 전도환 있잖아요. 응? 그분이 정말 부인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막 전도를 했는데 1년에 뭐 300명씩 막 전도가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천국에 전 세계적으로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내 본업이 그냥 그게 이제 부업이 되고 달란트가 주업이 돼가지고 도리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더 잘 사는 회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응?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맡겨주신 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분을 위해서 쓰면 더 남고 더 남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내 생활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생활도 더 부유해지고 더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남기는 자가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남기는 자가 될 것이고 게으른 자는 숨기는 자가 될 것이고 충성하는 자도 남기는 자가 될 것이고 불충성하는 자는 숨기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남기는 자인지 숨기는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하셔서 오늘부터 새해부터 하나님께 남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본죽하는 사람들 그렇고 이상 토스트 하는 사람들 그렇고 그 천안 호두 과자를 그 만천에 만드신 분들도 그렇고 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드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걸로 부자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주셨다고요. 다 더 남기니까 더 주시잖아요. 한 달란트 그가 숨긴 사람들 빼앗이가 더 주시더라.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이 달란트를 남겼을 때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성실히 충성되이 사용하여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겨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소홀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숨기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받고 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주와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